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를 분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비하신 구원의 은총과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작정한 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우리 주님의 음성,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주님의 사랑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
크게 넓고 크고 함께 박수 치면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주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괴로움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의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님 앞에 다루어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 너무너무 선하신 목자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마음의 길을 잃었을 때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있었어요. 특별한 일은 아니었고요. 그들의 왕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해줬어요. 그들의 왕이 누군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줬어요. 너희가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걷지 않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냐? 우리의 왕이 누구이고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왕이 누구시고 여러분의 왕이 어떠신 분이신지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께 다시 우리 삶의 왕의 자리를 드리고 알 수 없는 내일과 알 수 없는 미래를 쥐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순종의 제사로 올려드리겠다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겠다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더 신뢰해드리겠다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더 왕 대접해드리겠다고, 내가 왕 되신 주 앞에 나의 순종의 제사를 온전히 올려드리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각자의 삶 가운데 다 다른 답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는 우리 왕 되신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과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사랑이신 주님께 사랑으로 반응합시다.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주십시오. 주님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그 발에 입 맞춤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주님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이훈 조복순 선교사님, 현지 교회 및 선교센터의 빈민 구제 사역을 통해 CM님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청년부 감사 챌린지 땡스 어게인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함을 발견해 가도록. 셋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속에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 집단 감염이 줄어들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이훈 조복순 선교사님, 현지 교회 및 선교센터 빈민구제 사역을 통하여서 CM님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무지체들 감사 챌린지 땡스 어게인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함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속에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단 감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받는 중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는 짙은 우울감으로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모두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리더십들에게도 지혜 주시어 사회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5년 정도의 시간이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는 5년이든 10년이든 티끌과 같은 시간들이지만 연약한 우리는 아직도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1년 전 혹은 한참 과거에 머물러 멈추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합니다. 과거의 귀한 믿음의 유산들은 지켜가되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 시대에 동행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회개함으로 돌이켜 부단히도 애를 써서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청년부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첫 취업, 누군가는 새 직장으로의 이직, 또는 결혼에 관하여, 또는 흔들리는 신앙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도로 답을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에는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신체는 나이가 들고 쇠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언제나 건강한 청년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영준 담임 목사님과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위해 헌신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이 온전히 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설렘과 기쁨으로 예배 시작하려 합니다. 새롭게 주실 주님의 내일을 기대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께 온전히 예배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예배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위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더욱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내 삶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베드로의 하나님 귀한 대답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고백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지식도, 나의 판단도, 나의 근심도, 나의 염려도, 나의 계획도, 나의 목적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음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우시고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무리 세상의 어두운 장벽들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열어가실 때 홍해가 길이 되는 것도 저희들이 보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저희들 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복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움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무서워 움츠러드는 저희들이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잘한 일 앞에 자랑하며 떠들며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아버지께서 계셨음을 고백하는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분별하게 나가며 하나님을 믿는 자의 도리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 주셨던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씻음 받은 자의 감격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일과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 너무 낙담내고 지친 일들로 인하여 힘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나갈 길을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 위해 말씀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 다시금 세워놓고 걸어가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습니다.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의 발 앞에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발에 하나님이여 얼굴을 맞추는 저희들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마리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마르다에게 주셨던 이적과 기적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나사로가 살아나듯 죽었던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것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하늘 곳간에 쌓아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썩을 것을 들었지만 썩지 않을 생명으로 거두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이 아버지 나라의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가치를 알고 드리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땅을 살면서 물질에 매이지 않지만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위로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며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눈물의 예물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망과 미움이 우리 속에 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좌절과 절망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천국의 진정한 소망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안의 청년들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젊기에 무엇으로 하나님 그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밖에 없사오니 그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당을 향해 걸어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걸음이 일평생 주의 전을 향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성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한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이 일평생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섬기는 모든 리더십과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성품 속에 담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증거되고 나타날 때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젊은이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303마을 청량 한신 이목장 윤보아 집사입니다. 평안한 시간 속에 감사한 줄 모르고 그냥 매일의 시간이 똑같이 반복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찾아온 코로나19는 제 삶에 큰 영향과 변화를 주었습니다. 먼저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므로 마음이 참담하였고 착잡하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언제든 마음 먹으며 드릴 수 있었던 예배당 예배는 이제는 마음 먹어도 갈 수 없는 시간이 되면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의 시작 30일, 가정예배의 정착 30일, 가정예배의 축복 30일, 이렇게 가정예배를 위해 부목사님들께서 돌아가면서 하루하루 귀한 말씀을 주실 때 때로는 감동하였고 때로는 일이 있어서 외출했다가 늦어서 택시 안에서도 듣고 친구와 모임이 있을 때 모임에서도 듣다 보니 어느새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되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녁 영상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단비처럼 가정 예배가 시작되어서 귀한 말씀을 매일 듣게 되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실감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목사님께서 기도의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날 주신 말씀에 나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9시만 되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의 마음이 열리고 가끔씩 동참하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남편인데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남편의 눈이 황반변성으로 거의 실명 수준이었는데 가정예배의 기도를 통해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시고 조금씩 회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외치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기도하면 됩니다를 수없이 되뇌이며 차츰 하나님 말씀이 가정에 조금씩 적게 되었습니다. 90일 가정 예배를 끝내고 이제부터 혼자 말씀을 묵상하려고 했는데 가정 예배는 연말까지 쭉 이어지고 목사님께서 한 달 여정 가운데 특세를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중에 추수감사 특세 시작하기 3일 전 뜻하지 않게 디스크 파열이라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아픔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더 속상하고 괴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할 수 없이 예배당 예배의 특세를 취소하고 영상으로나마 시작하려고 했는데 앉지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똑바로 눕지도 앉지도 못하고 오로지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새벽 2시부터 뜬 눈으로 세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새벽 4시 30분만 되면 정갈하게 간신히 씻고 책상에 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제 마음을 주님은 아셨는지 병원에 열심히 다니며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덕에 많이 호전이 되어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간신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 왠지 고통이 잠시나마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드릴 동안만이라도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게 통증을 줄여달라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특세는 비록 영상으로 완주했지만 다른 특세와 달리 더 소중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특세 기간
매일 불렀던 주제 찬양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특세가 끝나도 여전히 기도의 집을 세우며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는 공짜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예배가 완벽히 회복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당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가 원활하게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젠 말씀이 우리 생활의 나침판이 되어 가정 예배가 정착되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됨을 확신하며 그동안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간증해 주신 윤보아 집사님과 가정 예배 드린 분에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다시 예배당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릴 때 참 입장 곤란한 게 어떻게 인사를 시작할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할렐루야 하기에는 좀 산에서 내려온 사람 같고, 그래서 인사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지만 반가운 마음만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귀합니다. 정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서로 좀 패스해 주시죠. 옆 사람하고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은퇴 및 명예권사 취임 예배가 작년에 사실 드려져야 되는데 1년 늦춰져서 이렇게 한 해 넘어오면서 한 달 지나가면서 2월 7일 날 저녁 예배 때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가 되겠죠. 여러분께서 다 오시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교회 70년 동안 봉사하며 수고하며 예수며 신앙생활했던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기를 원하는 새로운 리타이어, 그 예배 시간에 타이어를 바꾸기는 거죠. 여러분께서 함께 축복해 주셔서 또 여러분의 삶도 그 고지를 향해서, 믿음의 고지를 향해서 아름답게 달려가는 그런 도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신년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월화수 저녁 시간 여러분 좀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이번에 주성민 목사님은 개척한 지 3년 만에 3,6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모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였던 그 사람 마음을 움직였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 지체들도 지금 릴레이 기도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셔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로 참여하신 것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모자이크 조각처럼 이렇게 합쳐질 때 하나님 앞에는 큰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분명히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께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씀하셔서 기도 시간을 배정받고 함께 기도 시간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우리 계속 혼자 드리시던 9시가 아주 애매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루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배로 또 함께 나갈 수 있는 가정예배 시간 여러분 함께 꼭 함께 지키시기 바라고요. 감사 프레너로 여러분이 잘 활용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감사는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은 진짜 참된 보석은 캐내듯이 진짜 내 삶의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캐내야 됩니다. 컬티베이팅 해야 돼요. 경작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파내야 됩니다. 파낼 때 정말 그 속에서 진정한 보석 같은 감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신앙생활의 맛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힘들지만 조금씩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날 두란노문고에서 20% 할인을 하게 됩니다. 책을 여러분 사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또 두란노 서점을 이용하시면 고맙겠고요. 전국에 서점이 있는 교회가 몇 개가 안 됩니다.
거의 5개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이제 두란노, 우리 젊은이들 때문에 두란노 서점 왔는데 책을 요즘은 잡지도 안 읽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좋은 책 있으면 좀 사서 읽으시고, 또 가능하면 인터넷 주문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두란노 서점을 여러분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온라인 강의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 보셔서 필요한 곳에, 자기 신앙이 유익되는 곳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곧 중보기도 훈련이나 바나바 훈련도 시작하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영적으로 훈련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 멋있었고, 또 기도도 너무 예쁘게 잘하셨고, 또 우리 성가대도 잘할 걸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주 예수, 나의 친구가 되시네. 아름다운 백합화 빛나는 새벽별, 영원할 수 없도다. 내가 사모하는 주 예수, 나의 친구가 되시네. 아름다운 백합화 빛나는 새벽별, 영원할 수 없도다. 나의 맘이 아플 때에 위로가 되시며, 내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의 맘이 아플 때에 위로가 되시며, 내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은혜와 진리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에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숙제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 숙제 내용이 뭐냐면 엄마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이런 숙제 잘 못 내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런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목사님 부부가 궁금했어요. 저 녀석이 대체 엄마의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적는가.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한번 봤더니 엄마의 장점 적었더니 밥을 잘한다. 단점, 그런데 밥맛이 없다.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아들은 엄마가 쌀 가지고 밥을 만드는 기적은 체험해도 그 밥을 맛있게 만드는 그 기적은 체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두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즉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입니다. 기적하면 우리의 생활하고는 좀 멀게 느껴지는데 성경에서 이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기적을 소개하면서 왜 이 기적을 소개해 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 자체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 구세주와 주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바로 이 기적을, 표적을 소개하는 이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고 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멀어진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그 다음에 기가 빠져나가고 힘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다시 넘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회복력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만 살아나는, 그리고 왕의 신하가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가 누렸던 그 감격이 바로 그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감격이 오늘 우리의 감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하나씩 살펴가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첫 출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이루는 믿음에 있어서 그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단계가 무엇인가 할 때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4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 한 절이지만 이 한 줄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심각한 사건을 우리에게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는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문제가 없는 곳에 살고 싶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걸 다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내 인생 속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내가 풀 수 있고 되든 되지 않든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인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 문제는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내 삶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이 움직이고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주일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심각하게 듣더니
선생님이 일단은 죽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내 삶 속에 일어났다. 그러면 그 문제를 위한 풀기 위한 그 과정이 오늘 여기서 시작되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 왕의 신하라고 일부러 바뀌었어요. 왕의 신하라면 권세나 재정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대단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 보면 굉장하잖아요. 그 세력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됐는데, 그 믿음의 단계를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보니까 들었다 그래요. 듣고 가서 청하다.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들었다. 무엇을 듣느냐? 듣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들어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눈을 감으면 안 보지만은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의 귀를 무엇으로 채우냐가 여러분의 인지와 여러분의 성품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실험으로서도 밝혀지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습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귀에 무엇을 채우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9시 뉴스만 여러분이 열심히 본다 그래요. 요즘 뭐 뉴스 보는 우리 청년들 별로 없으니까. 뉴스에 맨날 코로나 몇 명 확정되었고 어느 지역에 무슨 문제가 터졌고 누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고 이런 뉴스를 듣고 한 30분 한 40분 듣고 나면 결국 겨우 나오는 거 손흥민 골 넣었다는 거, 그거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 전부 다 낙심이에요. 내가 뉴스, 세상을 지혜롭게 살려고 뉴스를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사실은 정작 그 뉴스는 내 마음을 정말 의욕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내 용기를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 뉴스를 들었는데, 뉴스라는 게 새로운 소식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바르게 판단하려고 뉴스를 들었는데 정작 그 뉴스는 나를 죽이는 뉴스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하가 들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가 들었단 말이에요. 전해드렸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보았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는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여러분 속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우리 전 세계에 주셨다. 또 우리나라에 특별히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붙여오는 거예요. 어떤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분이 컬럼을 적을 때 그랬어요. 코로나에 있어서 부정적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 본질을 향해서 나가는 몸부림이 시작되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적었어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본당에 예배당에 예배당 예배에 참석한다, 또 영상의 예배에 참석한다,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쉽게 아무나 올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믿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내가 한번 바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듣기 위해서요?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세상에 있으면 여러 얘기들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뉴스도 듣고 뭐 남 밥 먹는 거 보면서 같이 먹고 싶어하고 같이 끓여 먹고, 우리나라 프로그램만 보세요. 노는 사람이 계속 그 요초 내려 나오고 늘 밥 먹는 거, 이제는 영감민들까지 나와서 밥 먹는 것까지 찍고 먹방 찍고 전부 다 프로그램이 그거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으로 내 눈을 가득 채우고 내 길을 가득 채울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희망을 주는 그 메시지냐 이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뭐냐면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희망을 들은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귀에 희망의 메시지를 채우세요. 희망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격려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사랑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하세요. 그런 책을 가까이 하세요.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지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에 영향을 주고 삶의 기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고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는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같다는 이 표현은 이 원어를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떠나갔다, 따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무려 32km가 되는 긴 거리예요. 요즘처럼 32km가 그냥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긴 거리예요. 그 거리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게, 누구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그 가나라는 곳에, 그 시골 조그마한 곳에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뭐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지체들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지체하고 교제하기 나오시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갈 때 들었다고 해서 다 따라갑니까? 세상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따라왔어요. 사모함이 있어야 따라가요. 사모함이 있어야 따라가요. 사모함이 없으면 따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그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절망감과 더불어서 저분에게 정말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기대가 있을 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뭡니까? 내 마음은 세상에서 이렇게 힘이 없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희망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건 구체적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까지 오는 거리가 불과 요 앞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엄청나게 먼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가 얼마나 멀리 돌아와서 왔는지 알 수 없어요. 갈까 말까 수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다가 신청할까 말까 그러니까 오늘 회장한테 전화가 왔구나, 가야 되겠구나. 뭐 어떤 형편인지 모르겠어요. 먼 거리를 돌아서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 앉게 되기까지,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마음으로도 먼 길 돌아서 오는데, 왜냐? 따라왔다는 거예요. 왜 따라왔을까요? 그분 한 분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시골까지 간 거예요. 왕의 신하가 도시에서 주로 살지 무슨 가나라는 조그만 시골 도시에 갑니까? 왜 갈까요? 32km나 먼 길 내서 시간 내서. 그 사람이 한간 사람입니까? 왕은 정치적으로도 되지만은 신하는 실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옛날이라고 안 바빴을까요? 그 사람들 얼마나 스케줄 꽉 차 있을까요?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그 신분 다 내려놓고 검증되지 않는 젊은 청년, 예수를 향해서 그가 가나까지 내려왔던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찾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기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주실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그 기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기대도 없이 모든 기대는 핸드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만지고 카톡에서 나오고, 카톡에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나옵니까? 카톡에 성경 내장되어 있어서 그거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역시 동일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따라가는 것.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청하대 뒤에 있어요. 청하대라는 이 표현은 에로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에로타오의 미완료 시제예요. 원형 에로타오의 미완료 시제인데, 이 헬라어 문법의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청하다, 간청하다, 이것을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반응을 볼 때까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뭐처럼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오늘 나를 감동시키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한번 그래 보겠다.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내 삶에 익숙해져 왔고, 내 삶에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성공 정체감을 주었고, 그것이 내 삶을 구성해 왔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정말 뜬구름 잡는 말씀 같은 한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나요? 주님께서 유리구슬 박살내듯이 내 인생을 박살내고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걸 전적으로 포기하기 전까지는 한 말씀 들었다고 거기에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도 자라듯이 바로 그 마음속에서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4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한 번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럴까요? 우리 예먹이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얼만큼 버틸 수 있는가, 얼만큼 간절한가, 얼만큼 절박한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만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들고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이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지만 나에겐 그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마디 말은 할 수 있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시장 가서도 물건 볼 때 한번 보고 입어보기도 하는데 우리 안에 정말 이 절박함이 있는가를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간청했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 생각하며 이 아들이 살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문제 앞에 그는 예수님께서 계속 간청합니다. 여러분, 간청을 계속할 때 여러분 자존심 상해요. 남 부탁하는 거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못해요. 부탁받아서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남에게 부탁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더라고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려면 제가 쌓아놓은 크레딧 5년 내지 10년어치를 써야 남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만큼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꾸 같은 거 부탁하는데 들어주지 않는데 자꾸 같은 거 부탁하는데 얘기하면 자존심이 되게 상해요. 그러면 에이 그만둬. 너 아니면 없어. 내가 어디든지 딴 데 가서도 할 수 있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성질 있는 사람은 금방 그대로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밖에 없는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세주가 나밖에 없느냐? 너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네가 분명히 믿느냐? 어떤 순간에도 믿을 수 있느냐? 어떤 상황에도 믿을 수 있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러기에 고난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탁월한 전도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만 있습니다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가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뭐라 그랬죠? 듣고 그 다음에 가서 간청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간청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지만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49절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런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가 갑자기 예수님께 계속 간청하다가 그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가더니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세상에는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포기하고 가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고 가더니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변화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삶을 찾으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예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 믿는 거예요. 그 믿고 자기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는 만큼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직접 오셔서 뭐 머리를 만지든지 뭐 안수기도를 해두든지 그러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냥 아들이 살았으니까 가라고. 그걸 믿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밖에 32km나 내려와서 간청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얘기해도 말도 안 듣고 그냥 예수님 모른 척하고 딴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간청하는데 네 아들이 살았으니까 돌아가라, 그 말 한마디 딱 믿고 돌아갈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나에게 처해진 이 현실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다 해결해 봤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했다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그걸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을 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간청했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다 순종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 많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 많아요. 지혜가 많은 사람 많아요. 그들은 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돌아갔어요. 평안하게 달려가거나 뛰어가지도 않았어요. 일상적으로 그냥 걸어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기에 믿다라고 이 표현된 이 에스투센, 피스토라고 보통 그런데 그게 원형이 피스토예요. 피스토의 이 의미를 이 부정과 그 시제를 썼는데 이 시제는 뭐냐면 그 사건에 대한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 아기까지 세우라 그랬죠. 이유도 설명 안 했어요. 과정도 설명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고는 얘기해 주지도 않았어요.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비전도 전혀 없었어요.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줘라 그랬어요.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예요. 순종이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성경에 보면 요즘 현대 문화나 인간의 인본주의는 저항하라, 항거하라, 도전하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역설적으로 순종에 대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한지 몰라요. 순종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는 그것을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믿음의 삶에서 나오는 순종,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 순종,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 순종.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단순히 그때는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단순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떠나는 단 하나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살던 그 땅, 정들었던 땅, 그 모든 것을 떠나는 단 하나의 이유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서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삶을 결정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보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그 사람들이었고 모세는 죽고 없고 자기는 시종만 들었지. 그리고 자기에게 남은 길은 이 가나안 땅의 철기 문명을 가진 저 군대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가 무슨 힘으로 나갈 거예요? 장막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 보면 여호수아가 그냥 두려워한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벌벌 떨어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일어났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자기 자신 속에 무슨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발견 못했던 저 사람은 재질이 훌륭하고 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확신이 왔어요. 갑자기 막 저쪽에는 지진이 나서 우리가 가기만 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다 망한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요? 아니요. 그 장막을 뛰치고 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눈앞에 나타난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고 건너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믿고 명령할 때 이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돌 때에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전쟁을 해야지 무슨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 그래요.
그리고 돌면서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마 말하라 그랬으면 서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돌았냐? 돌게 지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말도 못하게 한 거예요. 마지막 날 6바퀴 돌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성에 고함을 치를 때 무너졌잖아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어떤 일에 순종해요? 내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1878년도에 윌리엄 쿠식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이분은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믿었을까요? 그리고 좋은 사모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기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쭉 이렇게 아픈가 하고 아팠다가 나왔다가 아팠다가 나왔다가 아팠다가 나왔다가. 여러분도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 안 나왔다가 굉장히 피곤하죠. 우리도 피곤해요. 나왔다가 아팠다가 나왔다가 아팠다가 하는 이 과정을 6년을 거치면서 지친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성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이 잠겨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약간 쉰 목소리 들리지만 저도 한때는 아나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들었어요. 목소리 괜찮았어요. 왜 이렇게 불신의 눈으로 쳐다봐요? 예? 목소리가 안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하나님 앞에 절망함이 엎드렸어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헌신했지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나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받아 적었던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쿠식 목사님이요 300곡 이상을 썼어요. 그 중에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곡,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실 때 이런 곡들, 유명한 곡들 300곡 이상, 수많은 사람들,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불려졌던 곡, 그 곡을 쓰고 이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도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할 수 없던 그 좌절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일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사는 더 귀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 앞에 갈대밭이 쫙 우서 정글이 쫙 우거져 있어요. 나가라 그럴 때 그는 정글을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갈 때 주께서 그 길을 열어가셨어요. 주께서 그 삶을 책임지셨어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살아온 삶 속에서 그래요. 저도 고난과 시련이 많았어요. 제가 제 인생 헤쳐오면서 살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믿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미리 좀 쫙 열어놓고 가라, 저 네가 갈 길이다 이러면 좀 좋겠는데 코앞에 닥쳤어야 열리는 거예요. 코앞에 닥쳤어야. 안 열릴 것 같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내 현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던 그 걸음이 오늘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게 무슨 보장된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한 걸음, 디딜 수 없는 것 한 걸음, 디딜 수 없는 것 한 걸음 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하나 열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자, 세 번째,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 온전히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증거하는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온전히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네 아이가 낳았다, 돌아가라 하는 그 말 자체를,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가는데 종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 아이가 낳은 시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진짜 확인하는 순간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온전해졌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에
참 구세주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병이 나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 저 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렇게만 믿고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러나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 그의 믿음은 어디까지 성장했냐면, 그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그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되어졌죠. 이 4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단순히 자기만 믿은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요, 확장성이 있어요. 겨자씨와 같다 그랬잖아요. 자꾸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커서 점점점 커서 나그네도 깃들고 새들도 깃들고 나그네도 쉴 수 있도록 크게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이 천국은 큰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넓혀져 가는 거예요. 좌우로 넓혀져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이 교회 전승에 누가복음 8장 3절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말씀이 그냥 평범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헤롯의 청지기면 왕의 신하예요. 아주 높은 왕의 신하예요.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사람이 자기 재물 내고 자기 시간 내서 아무나 섬겨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높은 신하의 이 부인과 그의 함께한 여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을 섬겼다 그랬어요. 자, 그들에게 그 사실을 믿고 섬겼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온전한 믿음이 되면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압니까? 성장해요. 성장해서 어떻게? 외부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외부로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형태가 뭐냐면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나눔과 섬김이에요. 나눔과 섬김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질, 나눔과 섬김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온전히 믿는 것,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회구원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살아보면서, 제 삶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본질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본질, 내 영혼을 움직이는 본질,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다. 그분이 나를,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본질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과 나눕니다. 삶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저절로 섬기나요? 아닙니다.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눔과 섬김이 없다면 신앙은, 완성된 신앙은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든 정말 자기 삶을 나누는 것.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뺨 맞아가면서, 초대뼈 까여가면서 돈 벌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공부시킬 때 그냥 시켰나요? 아니에요. 정말 자존심 상한 얘기 들어가면서 그 가족들 때문에 참으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직장생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직장 때려주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존심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돈이 저절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남을 섬겨요. 정신 나갔지. 내 돈 모으기도 힘든데. 쉬운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돈의 가치와 돈의 무서움도 알아요. 돈이 무서워요, 여러분. 돈 참 귀중해요. 귀중하게 여기는데 이것 가지고 나하고 관계없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나누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나눌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유 없이 저도 그 사랑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사랑의 쌀 같은 경우나 헌혈 같은 것은 저는 단순히 보지 않아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 저는 그 표현이라고 봐요.
지체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어제 오늘 기도한 우리 오한나 자매 보니까 어제 우리 지체 찾아서 대전까지 신방을 갔다 그래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고마운지. 야, 저 자매는 참, 제가 회사를 경영하면 회사에 데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열정과 성김이 그냥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그냥 나오세요. 기도도 역시 다르잖아요. 연합회 회장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아마 오해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내면입니다. 섬김과 나눔이 아깝지 않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은 어떤 거로 이어졌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되어 있어요.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누가 믿었죠? 왕의 신하가 믿었어요. 그 종들이 믿었어요. 그 부인이 믿었어요. 그 가족이 믿었어요. 그들이 바로 삶 속에서 단순히 믿은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삶이 그들 생활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확산된 게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초대교회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그들도 박해를 받았잖아요.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이 취했던 삶의 모습이 뭐 어떤 것인가, 무엇 때문에 20명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불과 300년 겨우 지나면서 400년 만에 3천만 명인 인원이 그렇게 늘 수 있었다는 것.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오해도 많이 받게 하고 얼마나 불에 많이 씌워서 죽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인원이 늘 수 있었던 그 삶이 기독교인의 삶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결국 곳에서 나오는 것은 섬김과 나눔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본질을 못 봐요. 자기들이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유 헌혈했다고 욕하는 사람 봤어요? 자기들 못하는 거거든. 욕 안 해요. 쌀은 나눌 수 있을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나눌 수 있다는 것 하지 못하잖아요. 시대 속에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든 일들 앞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이 시대의 짐들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놀라운 결혼 주례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결혼을 주례할 때 그냥 단순히 하지 않아요. 저희 가정이 어려워봤기 때문에 단순히 결혼 가정을 이루는 가정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냐면 제가 한 700~800상 아마 결혼 주례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도 그전에서도 한 4커플 정도는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하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책임을 지고 단순히 주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미 있게 살펴요. 만나도. 자, 그런데 얼마 전에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게 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20년 전 제가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한 가정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갔더니 우리나라 아주 고위공직자예요. 가정에 아들이 고등학생이고 있었고 있는데 이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분은 우선순위가 일이었지 뭐 교회 다니고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는데 믿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이 가족들이 믿는 이 신앙을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부탁이 뭐냐면, 목사님, 저로 하여금 믿도록 좀 해주세요. 믿음을 갖도록 좀 해주세요. 이분이 굉장히 이지적인 분이에요. 지식도 많고 경륜도 많은 사람이에요. 나 좀 믿게 해달라고. 이 믿어지나요, 여러분? 내 머리를 가지고 신앙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냐고요. 내가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냐고요. 그때만 해도 저도 잘 뭘 모르는 건 많았잖아요. 복음 있는 거 들어오면 전했어요. 결국 그분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장례를 집례하고 잊어버렸어요. 제가 안식년 갈 때 2009년인가 미국 가 있는데 고등학교에 있던 이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를 가장 존경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음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들어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근데 얼마 전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직장을 잡고 목사님 주례해 주시면 좋겠다고.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죠. 전 주례하면서 울기는 처음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래요.
목사님은, 오늘 주례하신 목사님은 애 아빠가 그때 할 때 복음을 전하셨고 장례를 집례해 주셨다고. 그리고 아이가 방황할 때 이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아버지 찾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저도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아이의 마음,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마저도 방황할 때 그것을 수습해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 그것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한편으로 너무 기뻤어요. 그 어머니는 미국 가서 신학을 하셔서 상담을 전공하셔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들 치유하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 아들도 너무나 잘 자랐어요.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저렇게 힘이 있구나. 저 절망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오히려 나누고 섬기는 그 삶으로 만들어가는 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초자연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고 새로워진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를 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중에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 삶을 바꾸게 된 그것, 그 믿음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를 혼자 붙들고 있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주님께로 갖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청혼하십시오. 청혼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지체들과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삶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사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됩니다. 우리 청년분은 커뮤니케이션을 라디오나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참 귀해요. 전도 사람들 밤늦게까지 남아서 편집하고 이런 거 보면 참 제가 마음에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저분들이 한국교회를 책임진다면 한국교회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지체들, 또 헌신하는 우리 연합회 임원들로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의 임슬이들 이를 보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시대 속에, 이 예수 믿기 어려운 이 시대를 뚫고 주님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 몸을 입치던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결코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나라빚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되는 여러 가지 일들, 어쩌면 작년보다 더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능히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해요. 한국교회 욕만 하지 말고 한국교회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가보세요. 원망하는 지체를 원망하지 말고 그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보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라는 찬송가 원문 가사입니다. 저 깊은 골짜기라도 내 구주와 함께 가리, 폭풍우 내리치고 거센 불결 흘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잡고 나는 두려워 않고 가리. 주님만 함께 하시면 위험은 날 놀라게 하지 못하리. 따르리 그 어디라도 나는 따르리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걸음, 바로 그 걸음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시대를 빛나게 하는 보석 같은 주님의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중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의 낙심과 절망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해답을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해답 때문에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도 결코 우연이 아닌데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을 따라오신 거예요.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제 간청을 하세요.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내게 주신 그 믿음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정글처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환경이 되어도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잠깐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과 여러분만의 시간입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올려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우리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동행하여 주심과 이루하심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해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새롭게 해석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모든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